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하여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변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변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변덕 있나? 나만 마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나 싶어서 이 변덕, 솔직히 변덕은 이제 불안해서 오는 거죠. 불안해서 오는 그 변덕을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말씀을 좀 택했습니다. 나만 불안한가? 나만 변덕스러운가? 나만 초조한가?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들이니까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마지막 절, 오늘 마지막 33절까지 아마 이 무리를 거둔 이 부분이 아마 전체의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기도하셨습니다. 보면은 이제 앞전에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다 이제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먼저 보냅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갔죠. 그래서 배에 타고 있었을 때 아마 해안가 쪽에 배를 대서 정박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정박해 놨으면 상관없었을 텐데 보니까 배가 이미 24절에서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날이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해안가에 세워놨는데 점점점 배가 밀려나는 겁니다. 밀려나서 파도가 세지고 바람이 세지니까 점점 배가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는 해안가에 정박해 내는데 조금씩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뭐 하셨다고요?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은데요. 예수님처럼 권능이 있는데요. 예, 권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니까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초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변덕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변덕 부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싸우는 겁니다. 그때 변덕 부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기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은 그 바다를 뚫고 걸어오시는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라고 상상을 했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잔잔한 파도 위를 걷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잘못 읽은 거고 제가 오해한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보면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고 바람이 있는 그 가운데를 뚫고 걸어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해안가에서 점점 멀어졌는데 그 배에 조금씩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셨죠.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걱정했을까요? 걱정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산에 계신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못 나갑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파도가 너무 쳐서 앞으로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내가 선해야지, 내가 착해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못 가죠. 그걸로 갈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믿음과 회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못 가더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못됐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격 파탄자여도 괜찮습니다.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가려고 해도 뭡니까? 한 발짝도 못 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 배가 여러분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죄는 많고 이 죄는 회개 털어내고 싶은데 앞으로 가기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만나기 너무 창피하고 나는 부족한 거 너무 많고 나는 욕심 가득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앞으로 나가려니 못 가죠. 그래서 괜히 스스로를 뭐합니까? 자책하죠. 스스로에게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 그걸 해결 안 되죠. 해결은 누가 해주십니까? 여러분이 그 바닥에서 그 인생의 바닥에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죄의 그 파도 같은 것을 뚫고 조금씩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니까 또 우리 변덕부러기 베드로죠. 베드로가 참 위로가 많이 돼요. 성경에서는 베드로, 다윗, 아브라함 이 세 분이 뭔가 우리 신앙의 큰 위로자예요. 나보다 변덕이 더 많아 보이고 때로는 나보다 더 신앙이 없어 보이고 나보다 또 때로는 더 못됐어요. 납니다. 다. 여러분이라고 안 했어요. 저라고 했어요. 성경을 전 읽으면 베드로는 나보다 더 변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은 또 나보다 더 못된 것 같고 아브라함은 때로는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애를 낳을 거야. 사라한테 낳을 거야.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을 통해서 한번 낳았죠. 그런 거 보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죠. 그러고 보면 정말 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그런지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느 정도 위로를 받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변덕이 심한데 베드로도 변덕이 심합니다. 들어갔더니 자기 보고 잘 멋지게 말합니다. 주님 저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제가 그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갑니다. 가는데 뭐가 보입니까? 바람이 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때부터 의심하니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어분데 수영을 못하나? 그거죠. 걷는 느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갑자기 수영을 하니 곤란해진 거죠. 당황해서 수영을 할 줄 알았음에도 살려달라고 그랬던 거겠죠. 예수님은 건져내 주십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요? 사람은 마치 변덕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 믿음의 반대말이거든요. 믿음의 반대말 분명히 의심이 맞는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변덕 부리는 베드로를 보면 참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변덕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꼭 이겨내야지 하는데 지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변덕을 부렸습니까? 예수님은 변덕을 부린 적은 없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말했던 건 뭐 예수님이 잡히는 그 날밤에 자기한테 그 잔을 옮겨달라 그거 하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 외엔 그렇게 딱히 변덕을 부리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 변덕을 부리는 모습이 다니엘에서도 변덕을 부리는 모습 딱히 또 안 나와요. 한나를 볼까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말씀을 또 지켰어요. 그래서 그의 첫째 아들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 또 드렸어요. 근데 한나의 모습을 봐도 그가 변덕을 부리는 모습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왜 변덕이 없지? 그런 사람들은 왜 다니엘은 변덕을 부리지 않았지? 왜 믿음에 부안한 마음이 없었지? 왜 예수님은 없었지? 근데 그들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애가 없어요. 근데 분이 나는 애가 있어요. 아, 억울해요. 그래서 나 그 사람한테 맨날 부끄러움 당해.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으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난 됐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됩니까? 있습니까? 그럼 이제 변덕 부리지 마세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은 그게 돼가지고 하갈한테 갔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변덕을 부리지 않았던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했는데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변덕을 부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싸움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잡히는 그 날밤에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변덕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국 변덕이라는 게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세상이 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작년에 샀던 장바구니와 올해 샀던 장바구니 같은 10만원 혹은 같은 5만원이면 장바구니가 많이 빈약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조금씩 올라요. 작년과 올해가 같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샀던 땅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올랐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떨어졌겠죠. 그럼 여러분 샀던 주식 어떻습니까?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자산이라는 것이 신기하게 어떤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우리 그 파도 위에 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올라가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세상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파도치며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는 근데 그 파도 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 휩쓸려 갑니다. 물가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땅의 가치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 안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광고를 봐도 영향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참 신기한 게 어렸을 때는 그 광고에 대한 의미를 몰랐는데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면 맛있는 거 광고를 보면 그게 생각납니다. 그 맛이 머릿속에서 기억납니다. 광고 하나도 그런데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들이 떨어져가고 혹은 올라가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변덕스러운 존재가 맞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변덕스럽게 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유한합니다. 10년 전, 20년까지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올해는 없습니다. 소천하신 거죠. 돌아가신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합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렇게 빨리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한 분이 너무 젊은 나이에 또 돌아가셨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무지하게 긴데
그 무지하게 긴 역사 가운데 우리는 길게는 100년, 짧게는 3, 40년. 진짜 그래서 너무 짧게 살고 죽으면은 정말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우리를 변덕을 부리게 만듭니다. 너무나 괴롭게 만듭니다. 너무나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목소리 크게 하라고 목소리.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달라고 하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10분의 1도 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지어 짜내듯이 드렸습니까? 그건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나를 기억해 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나와 다니엘과 그리고 예수님이 변덕을 부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였냐? 기도했다. 예수님도 지금 배에 늦게 탄 이유가 하나입니다. 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다니엘 뭐 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잡혀갔어요. 한나 뭐 했습니까? 기도하니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럼 기도하면 우리는 왜 확신이 생기고 변덕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고 그럴까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꿈에서는 날아다닙니다. 그죠? 꿈에서는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꿈속이니까요. 때로는 심지어는 동물이 되기도 하고요. 새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꿈에서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순간 그 꿈에 몰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몰입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꿈이 무섭습니다. 내가 떨어질까봐 무섭고요. 내가 날지 못할까 무섭고요. 때로는 내가 어떤 상대방과 싸울 때 내가 맞을까봐 두렵습니다. 왜 그때 싸울 때 몸이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주먹이 이렇게 빨리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꼭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꿈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꿈에 몰입 전에는 이건 꿈이구나. 이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좀 허무맹랑한 생각이구나 라고 인식할 때는 꿈이 재밌습니다. 그렇죠. 꿈이 재밌는 단계에서 꿈에 몰입하게 되면 우리 꿈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을 재밌게 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꿈이구나 라고 계속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인식을 일어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인 겁니다. 내가 뭐 한다? 우리 기독교인의 그 세계관은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보내셨다. 그리고 다시 걷어갈 거다라는 그 세계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 기도를 할 때 그 세계관을 계속해서 주입받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우린 현실 속을 살아가니까요. 그래도 현실 속에서 어디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 향하고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한 겁니다. 그걸 하루만 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일주일에 하루요. 그럼 일주일에 2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혹은 어떤 일은 매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변동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변덕을 부릴 일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불안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 그리고 나는 다시 올라갈 사람, 나는 하나님께로 왔고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반면에 그런 기도가 전혀 없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면 늘 세상 안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세상 안에 늘 몰입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늘 변덕스럽게 만드는 그 두 가지에 늘 빠져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불안감, 자기 자신에 대한 유한함, 요거 두 개에 늘 봉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늘 불안한 거죠. 늘 초조하죠. 늘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의 불안함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초조함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맞아. 우리의 연약함 알고 계시지.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초조함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자. 기도해서 이 불안감을 떨쳐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여러분 안에 변덕이 생길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그 자리 지키고 계십니까? 그럼 그거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결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11조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 그렇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는 것의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라고 했던 그것들에 자꾸 벗어납니다. 성실하지 않고 대충 하고 싶은 거예요. 대충 그냥 유두리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뜨문뜨문 일하고 싶은 거예요. 대충 순결하지 않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 안에서 벗어나니까 우린 또 불안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불안은 이겁니다. 마지막 변덕이 생기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교회 들어와서는 다시 좀 이렇게 하나님께 갔다가 불안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갖고 있던 불안함, 변덕들 좀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성실과 순결과 정직과 순결을 갖다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를 승리하여서 성문에서 함께 만나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늘 불안함과 초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떨쳐내고 싶은데, 이겨내고 싶은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한나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불안할 때 돈을 찾고 사람 찾고 건강 찾고 자기 자신의 가진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기도가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